네, 해오름선교회 2024 1월달 2401 기도 소회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 그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의 모습,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뒤에야 마리아야 물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라보니, 다시 말하면 선생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라고 알았으면 라보니라고는 안 했겠죠.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라보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날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대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찬양하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요 스스로 있는데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천지 만물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만 땅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세상만 얘기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바닷속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또 위로 올라가도 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자연계, 우주 만물, 이런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태양, 이런 떠있는 토성, 목성, 화성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별들, 땅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터득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은 다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바둑을 두더라도 기본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자꾸 이렇게 이제 모든 공식이 어려워지니까 기초를 놓쳐버리면은, 쉽게 말하면 더하기를 빼기를 할 줄 모르면 곱하기 나누기 할 수가 없잖아. 쉽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만이 또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일을 할 때도 이렇게 기본이 있어야 돼. 모든 것들이 기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은 기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을 알아야,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그죠? 배워야, 갖추어야, 익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알아야 되고, 맞추어 나가야 되고, 또 익혀 나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을 알지 못하면
기본을 배우지 못하고 익히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음을 좀 등하성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위주였는데 요즘은 말씀 그러면 설교를 짧게 해라 뭐 어쩌라 막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기본을 갖춰야 된다. 그죠? 갖춰야 배우고 익히고 배워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말씀을 영접해야 되죠. 그죠? 주의 분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면 아멘.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걸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도 무부답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요즘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 불신의 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불신 시대 같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막 뱀과 칼이 이렇게 겨누고 있고, 그죠? 상대방을 밟아서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불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닫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닫힌 마음을 열어야 되고, 첫 인상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한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되고, 그죠? 어떤 신자에게 문이 닫혔으면 그 문도 열어야 되고, 어떤 신자 나를 미워했어요. 그럼 그 신자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혔어요. 이제는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그럼 그 증오에 대한 문도 열어야 되고, 그죠? 주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 문도, 마음의 문도 열어야 돼요. 그죠? 그 문을 너무 안 열어서 넋으로 보였어요. 넋으로 보였죠. 그래서 그 빗장에 마음의 빗장 열고, 그죠? 우리가 겸손히 주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 늘어놓고, 넋으로 버린 빗장도 늘어놓고, 그저 닫혔던 마음의 문, 첫 인상의 문 다 열어놔야 돼요. 다 열어놓고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이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닫혔던 문 열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닫혔던 문들 다 열어놔야 돼요. 부족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잘못되고 반복되면 우리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닫혔던 마음을 다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지기 위해서 남의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남의 인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바꿔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인생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기 위해서는 닫혔던 문 다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의심이, 불신앙, 불평, 불만, 부정적인 거, 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의심하는 거 무너져야 되죠. 세상 불만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거 무너뜨려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도 무너뜨려야 되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이것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신앙이 마땅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면 불신앙 갖지 말고 주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야 사람을 기쁘게 하다 하나님 누구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들 다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무너져야 되고 교만하는 마음도 무너져야 되고 남을 헛되는 것도 무너져야 되고 남에게 흉보는 것도 무너져야 되고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베드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죠? 다 무너져야 돼. 그걸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 무대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대에 달려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진짜 달려가자니 베드로가 좀 달리기를 못하나 뒤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만 달려가잖아요. 무대로 달려가자. 예수 앞에 달려가자. 부활하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잖아. 다 내려놓고 달려가야 돼요. 어제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갈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 그런 다 짊어지고 달려갔겠어요? 아니에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을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려갔을까요? 그들의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안고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기쁜 마음이죠. 아니, 죽었던 예수 살아나? 물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 들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반신반의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들으니까 진짜야 그거. 그래서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팽개치고 예수께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불신앙적인 것들, 불평들, 불만들, 부정적인 것들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모든 해답은 말씀 속에 있어요. 이제 모든 벽을 깨고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이제 벽을 허물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해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연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표적은 연기입니다. 연기. 신앙에는 시간, 결단의 연기가 필요해요. 연기는 한 번 연기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 필요합니다. 시간 필요해요. 어느 교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단이 필요하죠. 오늘 해오름 선교회 2024년 첫 달, 첫 시간, 예배 시간, 오늘 해오름 선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단이잖아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단에는 연기가 필요한 거예요, 연기가. 그죠? 그 시간, 우리는 시간 결단하면서 결단하는 연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연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못하면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것에 대해서, 그죠?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 그것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그러나 내 일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져가 내 생각도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구별되게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구별하고 희생하는 용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그런 용기가 없으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때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 틀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틀잖아요. MBC요? 11번 틀어야 되잖아요. 그럼 MBC 나와요. 9번 틀면요. KBS 나오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리모컨이에요. 하나님의 리모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텔레비 리모컨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해서 구별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실패자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금을 내린도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것도 마태가 예수님 따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거 용기 안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머리가 사면서 이삭 바칠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용기가 아브라함 또는 그런 또 베드로 또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더 힘들어요. 그때는 문명 문화가 덜 발달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보다도 문명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요즘 구글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냥 뭐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이 할 일 다 해요. 로봇가 집안일 전부 다 합니다. 그죠? 그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내리막길이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주일학교가 옛날에 기천교회 하면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어중간에 교회 가보세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죠?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구별된 생각을 해야 되고, 구별된 판단을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텔레비 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해답은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되죠. 책임질 줄 모르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다 군인은요, 군인으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책임이 있고요, 국민도요, 국민으로도 책임이 있어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죠. 국방에 대한 책임이 있죠. 또 뭡니까? 교육에 대한 책임도 있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책임 없습니까? 신앙생활 책임이 있지, 반드시. 신앙생 책임도 있고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원청교방송, 회원청교가 지금 운행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책임도 있고,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죠?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의무보다 앞서는 쾌락, 이것은요, 죄악뿐이에요. 의무도 모르고 책임도 모르고 쾌락만 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우리 죄악을 세우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쾌락만 있다. 이것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보다 앞서 의무보다도 차원 높은 사랑의 차원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의무 책임,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의무 책임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한 걸 더 올라가야 돼요. 한 걸 더 올라가서 뭐래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차원 높은 사랑의 차원에서 봉사하고, 사랑의 차원에서 헌신하고, 사랑의 차원에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성하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도 어려운 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뭐예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제일 3차원, 4차원 세계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책임이 아니라 우리는 3차원짜리 4차원짜리 예수의 차원에서, 예수의 사랑 차원에서 우리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헌신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친구들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첫째는 영접을 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참으로 악한 마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죠? 마귀의 삼손이 다본 신전에서 저롱을 당하잖아요. 눈육배품을 당하고 마귀 계략에 넘어지면 저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저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름 선교가 앞으로 참 복음,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이 예수께 향하고 내 모든 생각이 예수께 향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오름 선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